발로 날 묶으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
아멘. 네, 마지막 잔치 큰 날입니다. 시간 3일째 은혜를 주셨고 이제 마지막 날 여러분들의 심령의 문이 활짝 열렸고 하늘의 문도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강사님 간단하게 소개 올려드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 안산 사랑의 교회 이중서 목사님, 아주 복음의 열정이 대단하세요.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자주 나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작년인가요? 파키스탄 가셔가지고 그 어려운 지역에서 40도가 넘는 그 뜨거운 고요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쓰러지셔가지고 돌아가실 뻔했어요. 거의 누워서 오셨는데 또 가셔. 계속 아주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셔. 사모님이 말려도 죽으면 죽으면 대단하셔요. 대단하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대가리가 단단하다고 말씀하는데 믿음이 단단하셔. 할렐루야. 강사님 나오실 때에 여러분들 뜨겁게 환영의 박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손 붙잡고 우리 복음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오늘 네 번째 날 마지막 부흥의 날입니다. 첫날부터 여러분들의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도님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는지 저는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었고 또 여러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사모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그 사모하는 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죄인이고요. 제가 있을 곳은 사망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저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울러 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명령을 받들고 이제 해외로 나아가 선교를 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키스탄에 선교를 해마다 한 번씩 다녀오게 되는데 저는 저희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 군대 공군에 있는데 지금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있을 때 아들한테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고 파키스탄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아빠가 없을 때는 네가 가정의 가장이야. 아빠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 네가 엄마 가족들을 잘 지켜줘야 돼 라면서 유언 아닌 유언을 하면서 파키스탄을 다녀오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뭐 그렇게 또 위험한 곳도 아닙니다. 또 그곳에는 저희 또한 선교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사명교에서도 파키스탄에 선교의 후원을 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아마 이곳에도 우리 선교사님이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고자 자신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우리 주님이 주셨던 지상 명령을 감당하고자 어렵고 힘든 그 땅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님을 볼 때 참 존경마저도 내 마음속에 넘쳐나서 아니 가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꼭 가야 되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서 같이 협력하고 가서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선교에 큰 비전을 가지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저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다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만을 위한 삶을 살겠노라고, 그리고 제 카톡 프로필에 보면 항상 목양사역은 주님의 마음으로 라고 이렇게
프로필을 달고 있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주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목회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늘 부족해요. 늘 연약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늘 다짐하고 결단하지만은 오늘도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으셨습니까? 지난 3일 동안 여러분들 뜨겁게 기도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을, 복음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나갔지만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혹여나 넘어지지는 않으셨나요? 또 죄악 가운데 살다가 이 저녁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또 가슴치며 통곡하고 회개하지는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늘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늘 붙잡아야 되고 늘 기도해야 되고 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저도 넘어지고 여러분들도 넘어지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한 듣는 여러분 모두가 함께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경기 평안 지방의 연합 부흥성의 마지막 날입니다. 첫날부터 오늘까지 지키시고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였음을 알고 고백하며 오직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께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이 시간 마라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능력을 사모합니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와 있습니까? 오늘 저희 백성들 막힌 것들 묶인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죄악 가운데 있습니까? 이 죄악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우리의 가난을 우리 하나님 변화시켜 부유케 해주시며 우리의 마음 또한 슬픔이 있습니까? 염려 근심이 걱정이 있습니까? 기쁨으로 회복이 되는 약자가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세워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서 모든 것들로 이기고 승리에 나아가시는 제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3일 동안 계속 들어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셨던 그 주님 복음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들어왔고 이 복음이 바로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듣고 알았을 것입니다. 이 바로 복음은 능력인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 복음 안에는 이런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려주는 것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감히 누가 어떻게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이 죽어갈 때 우리 영혼을 살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굳세게 세워져서 우리의 영혼이 살려지고
우리의 가정이 살려지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살려지고 이 나라 민족이 살려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부끄러움을 느끼셔보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부끄러움을 느껴보셨습니까? 아니 식당에서 내가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를 부끄러워서 하지는 못하셨나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체가 혹여나 나에게 부끄러움이 되본 적은 없습니까? 이 복음은 이런 부끄러움을 다 날려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에 대하여서 네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갈라디아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을 수 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복음만이 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 자유하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 씻겨지고 우리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오늘 이 복음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를 씻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그 첫 번째 복음의 능력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이 바로 이 복음 안에 담겨있는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씻겨지고 깨끗하게 되고 우리 영혼까지도 새로운 영으로 변화가 돼서 새 생명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여러분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았노라고 선포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요 지옥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성전의 휘장이 찢겨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귀남을 허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시는 특권을 얻게 되어진 것, 이게 바로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죄가 용서함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또한 받았고 자녀로서의 특권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들을, 당신의 아들된 우리들을, 우리의 모든 형편과 저지를 아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은혜와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내 형편을 아뢰을 때 하나님은 다 내 형편과 저지 가운데 다 살피시고 지키셔서 주실 것 주시고 누릴 것 누리게 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되신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음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뭘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 나라이지 않습니까? 바로 복음이 이렇게 오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고 마지막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기 바로 복음의 능력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든 죄에서 깨끗하고 자양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시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마지막 우리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이미 우리는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특권을 누리면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잠깐만 어때요? 식어짐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가 복음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셨는데,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마치 탕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이 시대에 정말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나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이기를 바랍니다. 나이기를 바랍니다라고 고백하며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면서 주님 앞에서 그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없다면, 이러한 십일이 놀라운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 시간에 집에서 잠을 자지 왜 이 저녁 시간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겠어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나아가고자,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런 마음을 결단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우리 주제가 가려졌는데 아세요? 예,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자. 복음의 능력을 회복. 제가 지방에 총회의를 맡고 있습니다. 총회의를 맡고 있어가지고 며칠 전, 일주일 전에 심재신문 기사에다가 우리 지방에 연합부성에 있다라고 기사를 올렸는데 오늘 신문 보니까,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올렸어요. 일주일 전에 내가 기사를 냈는데 왜 안 올려주셨습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뜨겁게 지금 기도하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돼서 우리 경기 평안 지방의 연합회로다 뜨거운 손들이 모여서 해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다시 기사를 다시 올렸어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교단에 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뜨겁게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 남들에게 주지 마세요.
꼭 붙잡고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 나오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나 건강, 내 사업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나의 몸의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요. 내 가정 형편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요. 모든 필요로 부족함을 다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 그 순서를 이제는 바꾸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요. 우리의 가정이 변화가 됩니다. 누가 당신이 변화되기를 바라기보다는 먼저 내가 복음 안에서 바로 세워지고 내가 복음 안에서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연히 내 주변 환경은 다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기 우리는 십자가를 절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이 완성을 이룬 거예요. 그냥 오신 것 자체가 아닙니다. 오셔서 모든 고난과 고통과 멸시와 천대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된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조용하게 우리 녹슨 세 개의 못 함께 우리 좀 찬양을 하겠습니다. 사모님 반주 지금 할 수 있겠나요? 그때 어머니들 용서하여 주소서. 눈물로 기도했네. 그 고백이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를 씻었네.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에 한 방울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 한 장이 하시고 쏟아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들 그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길을 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게 오늘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말씀할 때 십자가를 우리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이야기할 때 행함을 빼놓을 수 없듯이 예수님을 말씀할 때 십자가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었노라고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위대한 능력은 십자가 신앙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첫째 날 우리 송울다 목사님께서 PPT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있었을 거예요. 종이 접기였었습니다. 제가 직접 접어보겠습니다. A4 용지입니다. 접어요. 이렇게 접습니다. 그리고 또 접습니다. 또 접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3번 놓다가 나눠 접습니다. 3번으로 나눠 접어요.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영화를 보러 가면 극장에 표가 있어야 되고, 외국에 가려면 비행기 표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할 수가 있고 어디를 갈 수가 있는 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여러분 우리도 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나도 그곳에 가고 싶다고 가지고 있는 표 좀 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표를 찢어서 줬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이것하고 너무 작다고, 이게 너무 작다고 더 큰 표를 달라고 해서 또 찢어서 줬대요. 여러분, 이거 갖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요? 이게 표일까요? 아닙니다. 찢어진 거 하나하나 글자를 만들면요, 여기에 지옥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옵니다. 한문으로 죄라고 하는 글자가 나옵니다. 영어로 Hell이라고 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영문의 글자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쪽에 있는 종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남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이 표가 있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찢어진 이것은 우리로 지옥이라고 할 거예요. 죄, 지옥, 사망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만이 우리들에게 유일한 천국을 갈 수 있는 표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들을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절대 놓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십자가를 꼭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삶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 엊그제 우리 조종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맨날 묵상하신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에 복음의 능력의 완성은 십자가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십자가 신앙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됩니다.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뭐라고요? 십자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죠?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라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예요. 구원은 우리 스스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 흘려주시고 그 피가 나의 죄와 허물을 씻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제는 우리들의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바뀌어져야 됩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삶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돼요. 사울의 이전과 바울의 모습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바뀌어지셨나요? 정말입니까? 말씀대로 여러분들 100% 순종하시나요? 바뀌어졌으면 말씀대로 사셔야지.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오늘도 넘어져요. 늘 차를 몰고 가다 보면 화가 치밀어요. 분노가 끓어요. 끼어드는 차에 의해서 앞에 전조등을 켜는 차에 의해서 속에서 불이 끓어요. 분노하고 비호하고 욕하고 그래요. 여러분 용서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셨나요?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의 삶이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변화됐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변화되셨나요?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 자꾸만 물음표를 강조합니다. 가슴에 물음표를 던져보라고.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온전한 예수쟁인가? 내가 정말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가슴에 물음표를 달고 생각해보라고. 처음에 물으면 아멘, 아멘이 잘 나와요. 그러다가 정말 물어보면 그때는 꿀먹은 버리 같아요. 대답 못해요. 왜 그렇게 대답을 못할까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밖에 자랑이 없다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때리는 일을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가 돼서 그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십자가밖에 나에게는 자랑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살아도 죽어도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엄청난 고난이 앞에 놓여 있어도 그 십자가에 자랑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수없이 많은 곳을 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십니까? 엊그제 조정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톨게이트에서 제 차에 사탕 2개가 있어서 그걸 건네지면서 그곳에서 돈을 받는 분한테 사탕 2개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라면서 지나갔어요. 오늘도 오면서 2개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라면서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자랑이 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복음을 여러분들 증거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내 입술에 닫혀있는 채 전해야 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내 생활에 바쁘고 내 생활에 쪼들려서 그저 내 생활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지금? 그렇지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우리 경기 평안지방에 속해 있는 산하 모든 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받았더라면, 누리고 있다면 이제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마지막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주신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을 지켜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파키스탄이 90% 이상이 무슬림이잖아요. 그곳에서 예수만 이야기하면 생명의 위협은 당연히 찾아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나라 그 민족의 특색은 스피커를 바깥으로 내놔요. 엄청 크게 그냥 그 마을 전체가 울리도록. 옆집에서 시끄럽단 말 안 합니다. 뭐라고 댓글 거는 사람도 없어요. 어느 날 제가 무슬림에 대해서 탈레반에서 딱 이야기하니까 스피커 마이크 이 앰프를 만지고 있던 사람이 다 꺼버렸어요. 탈레반 이야기가 딱 나오니까. 왜? 그 지역의 무슬림들에 의해서 자칫 잘못하면 신성 모독으로 해서 해라가 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딱 멈추고 조용하게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그 신앙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위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를 다짐하고 다짐했던 바울처럼 오늘처럼도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하여서 십자가가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나 여자 성도님들 중에서 십자가의 목걸이를 달고 있으십니까? 귀걸이를 십자가를 달고 있으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가슴에 달고 귀에 걸으셨습니까?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생각하지는 않나요? 빼버리십시오. 빼버리십시오. 이 십자가에 흘리신 붉은 보혈의 피가 나의 액세서리입니까, 여러분? 아니요. 여기에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 안에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특권이 이 십자가에 있는데 이것을 나의 액세서리로 삼겠다고요? 마음 생각 여러분 바꾸십시오. 십자가는 여러분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담겨있는 비밀입니다. 이 십자가의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지 이 마지막 시대에 나고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여러분들 가슴에 꼭 새기세요. 여러분들 교회에 종탑에 십자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저 안산의 조그만 교회 설교도 못하는 목사가 종이 찢으면서 십자가를 보여준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힘들 때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죄 지을 때마다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생각하세요. 내 믿음이 흔들리고 약할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붙잡고 믿으시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십자가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죽어지십시다. 십자가에서 죽어지십시다. 내 생명을 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어져야 돼요. 십자가에서. 내가 그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 기독교는 죽으라고 우리에게 강조해요. 죽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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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살 것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죽으라고 가르칩니다.
높아지라 높아지라 가르치지 않습니다. 낮아지라고 낮아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지.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내가 낮아지면 주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혈기불이 나오셨죠? 다투다 오셨죠? 여전히 내 안에 내 고집이 나를 지배해서 아이들과 싸우고 남편과 아내와 싸우고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 다 말다툼하고 그리고 오셨잖아요, 여러분들. 십자가 앞에서 죽어지면요, 우리는 다툼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죽어지면 원수도 사랑하게 돼요. 십자가 앞에서 죽어지면요,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8절 19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것을 악을 내가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본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도 그렇게 십자가에 자랑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여전히 갈등 속에 있어. 예수 믿기 이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섰던 바울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곳에 돌에 맞아 죽어는 그곳에 구경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를 알고 난 이후에 자기의 그 화려했던 모든 것들이 배설보다도 못한 것으로 다 여겨지고 그에게는 오직 십자가의 자랑밖에 없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위에 알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좋은 가문에서 자랐고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좋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도 했습니다.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몰라요. 그런데 그는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만이 자랑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자랑거리니까 여러분 치욕스러운 거죠. 그가 무도한 죄악된 사람들을 사형시키는 도구인데 그게 뭐 자랑거리라고 자랑하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악세사리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무도한 악한 자들이 죽는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달리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자랑 삼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랑, 세상의 자랑, 여러분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라면 십자가가 여러분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 여러분 이왕 드릴 거면은 뜨겁게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 이왕 할 거면은 뜨겁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이왕 할 거면은 여러분 이왕 하려면은 확실하게 하자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면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답게 살라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 탄 거, 술 탄 거, 미지근한 거 이게 아니라 그래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거 주님이 원치 않는다고 해서 토해낸다고 했어요. 확실하게 뜨겁든지 차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죽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죽어져야만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죽어집니다. 저희 교회에서 새벽 예배 시간에 고린도 전후서를 계속 보고 어제 그제부터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어요. 바울의 이야기예요. 바울의 신앙을 계속 고백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바울의 신앙을 보면서 내가 죽어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뽑아내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수십 번, 수백 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자아를, 고집과 아집을 다 비우라고, 그리고 채우고서 오직 주님으로 채우라고, 주님으로 채우라고. 저희 교회 몇 번 와서 계시는데 물어보세요. 틀린 말을 했는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다 비우라고, 오직 예수님으로 채우라고. 누가 나를 욕해도, 누가 나를 핍박해도, 누가 나에게 손해를 입혀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해 주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손에 못 박는 저들을 향하여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원수라도 용서해 주라.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이 있다면은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에 의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말로만 십자가를 말하거나 액세서리의 십자가로 여기지 말고 우리 가슴에 새기고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진정 이루자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나를 비웠으니까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 안에 예수를 채우라고 했죠. 내 안에 내가 싹 비워지면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강도의 불이 들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매매하는 자들로 강도의 불이 들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내어 쫓아버리셨어요. 상을 뒤엎어버리셨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겠습니까? 기도하는 처소에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있어야 그곳에 강도의 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분노하셨어요. 채찍을 만드셔서 그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있으면은, 우리 안에 내 고집이 있으면은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뽑아내 버려야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변화되지 못할까? 왜 나는 여전히 죽지를 못할까? 분노해야 돼, 분노. 사도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했어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어요. 자기를 쳐서. 우리가 여러분 혈기가 나올 때 가슴을 치면서 십자가 앞에서 죽어지세요. 그리고 주님을 모시세요.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세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그 신앙,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부활하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내 삶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내가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했다면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면 우리가 잘하죠. 근데 여러분들 자식이, 자녀가 주인이잖아요. 물질이 주인이잖아요, 여러분. 권력이 여러분 주인이지 않습니까? 제가 또 교회에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주일날 친구가 해외여행 가자고 비행기 표 살 테니까 같이 가자고, 얼싸도 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골프 치러 가자. 얼싸도 타고 갈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산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 국기 영화 다, 세상의 향락보다 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살면은
세상의 향락이 아니라 문화의 생활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희생하면서 죽어지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는 신앙입니다. 누가 뭐래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붙잡는 거예요. 의지하는 겁니다. 왜?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을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는 분노가 없어요. 다툼이 없습니다. 원망이 없어요. 원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시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새 생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새롭게 변해되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제는 무엇을 해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요, 여러분의 사업체도 예수님 거요,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들도 예수님 자녀들 모두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닮아가고 주님만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사랑의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다스리도록,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내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거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품지 마세요. 세상적인 거 자꾸 담지 마세요. 주님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주님이 자리하시도록 자꾸만 비워줘야지 주님이 오시지. 세상의 것을 자꾸만 내 마음에 담고 있으면 주님이 어디 계시겠어요. 주님은 자꾸만 내 가슴에 문을 두드립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마음을 닫아버리고 세상적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을 자꾸만 두드리는 거예요. 들어오시려고. 버리십시다 여러분. 비우십시다. 주님으로 채우십시다. 십자가 신앙으로 회복이 되어졌어.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시간 정확하게 드려요. 정확하게 지킵니다. 우리 목사님들 작년에 막 늦었다고 해가지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피곤하다고 그랬다고 해서 올해는 시간 정확하게 지키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하다 보면 5분 10분씩은 약간 늦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죠?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은 하나라도 더 전해주시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온 마음의 영적인 힘을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늘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을 다 맞춰 끝내요. 이해해 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신앙입니다.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신앙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부활하신 후에 이제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요,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여러분 만들어 가시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주심으로 말이야 여러분들 모두를 할 수 있는 그 능력, 권세 부여받아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이건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해야 되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12장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열거하면서 믿음으로라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오늘 사람들도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를 높여 찬양하며, 믿음으로 오늘 나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도 있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힘들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는 모든 것들을 이루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오라고 하십니다.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내가 너의 마음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여러분들한테 선포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옛참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절대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절대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교회 일에 힘쓰고 애쓰시고 수고하십시오. 십자가의 능력만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식어져가는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그 신앙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죄를 씻어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시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죽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으로 살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잠시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에 인도하실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할 시간이 도록 하겠습니다. 주여